오늘 제목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일어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특별한 건 이 고쳤다라고 하는 치유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주제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행할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멀찍이 서서 소리를 칩니다.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 나병이 이제 부정한 병이어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따로 격리되어서 그 마을에서 따로 격리되어 살아가고요. 누군가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멀리 서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입니다. 제사장이 깨끗해졌다 확인이 되면 이제 7일 동안 따로 구분하여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들의 몸이 나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몸이 깨닫는 그 순간 아마 이들은 분주했을 겁니다. 빨리 가서 빨리 제사장을 만나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가족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10명 가운데 하나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섭섭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식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설교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제는 감사인데 돌아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 돌아오지 않은 9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되었는데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전 9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 돌아온 것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9을 인해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지 않는 9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이 탄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나병이 나았는데, 저주받은 병이 나았는데, 죽을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돌아와야지. 그리고 우리는 9사람을 비난할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이 너희다.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입니다. 9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식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겁니다. 너희는 감사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차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부유함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집에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전화기를 들고 다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시죠? 이 전화기는 사실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씩 들고 살아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예전보다도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살기 좋아졌는데 더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가 늘어야 하는데 아니요, 불평이 늘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관심은 이 아홉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한 명은 돌아왔는데 왜 아홉은 돌아오지 않는가? 이들은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 자,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알고 의아해 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돌아와야 할 9명을 찾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9은 유대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백하는 것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인해서 기뻐했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였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들은 아마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있다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마땅하다 생각할 겁니다. 씻음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에게는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늘 있는데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감사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평가할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님은 이 아이가 감사하는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저희 집에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아직 3호는 어려서 뭘 잘 모릅니다. 이제 4살인데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2호는 사춘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반인 반수라고 부릅니다. 반은 인간, 반은 짐승. 어느 순간 짐승의 소리를 더 하기 시작을 합니다. 1호, 그냥 짐승입니다. 이게 사람 소리를 안 합니다. 이들이 인간이었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안 합니다. 대신에 뭘 달라고 합니다. 이들이 아빠를 부르면 틀림없이 뒤에 다가오는 단어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먹고 싶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한편 섭섭한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감사 고백을 잘 안 합니다. 마땅하다. 내가 배고프면 엄마 아빠가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줘야 한다. 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면 어떡하죠? 짜증을 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선왕조가 500년입니다. 비슷한 기간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근데 오래 안 갑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광야길이 고되다 원망합니다. 어느 순간 이게 마땅함이 되었습니다.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먹을 것 줘야 한다.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마실 것 주어야 한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인이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아이에게 아주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사과를 턱 받습니다. 어머니가 좀 화가 나셨어요. 아이 어머니가 무서운 소리로 다른 분이 사과를 주면 뭐라고 해야 되지? 물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있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껍질 벗겨주세요. 사과 깎아주세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 가운데 거하던 인생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것인데 잊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잊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내가 뭘 필요하면 하나님 무조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대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제가 이 문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운 것에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채워집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람들은 고마운 것에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불평과 불만이 차지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갈보리 언덕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9명이 돌아오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데 문제를 해결한 주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선물은 기뻐하는데 선물을 준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다 이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13절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큰 소리로 간청합니다. 또 한 번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나옵니다. 한 명이 나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큰 소리를 냅니다. 근데 성경은 둘 다 큰 소리를 내었다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 큰 소리를 내지요. 소리를 지릅니다. 불이 나면 불이야 소리 지릅니다. 도둑이 집에 들면 도둑이야 소리를 치죠.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소리를 질 겁니다. 도와주세요 소리를 낼 겁니다. 우리는 위급할수록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의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났으면 우리는 누구나 소리를 지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큰 압제 가운데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했을 때,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소리 지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소리 지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람에게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가끔 저를 찾아와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은 정말 많은데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번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현진 권사님, 김봉승 권사님 수술을 받으셨는데 김현진 권사님 수술 받기 전에 뵙고 기도하고 수술하는 당일날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수술한 당일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김봉승 권사님 수술 전에 통화하고 수술 후에 통화했는데 또 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술 잘 되었고 아프지 않다. 교회가 기도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정말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잘 해결되었습니다. 잘 안 하십니다. 목사님들 궁금하잖아요. 힘들다라고 요청은 했는데 답은 안 하시니 가끔 전화를 걸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예, 잘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면 좀 묘해요. 감사를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급할 때는 그렇게 찾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찾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믿음이 옳은 믿음일까요?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믿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틀림없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해결되었을 때 감사하는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입니다.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 누구나 합니다. 열이면 열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 10명 가운데 1명만 하는 겁니다. 훨씬 더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9명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나병이 중요합니다. 이 병이 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빨리 찾아가야 되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 한번 볼까요? 자, 15절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구절을 잘 보고 계시죠?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와서 감사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 말씀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를 통해 일어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압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이 돌아온 이유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나았는데 이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병이 나아서 기뻤습니다. 근데 기쁜 것보다 낫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열의 9은 나은 것만 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나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만 중요합니다. 때문에 나에게 깨끗함을 선포할 제사장을 찾지만 나를 깨끗하게 한 그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람 장군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엘리사를 찾아와 병 낫기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 것처럼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멀찍이 말씀만 하셨는데 엘리사도 직접 만나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나만이 어떻게 하죠? 돌아옵니다.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병 낫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지만 사실 그가 고백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이 천지간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죠. 더 중요한 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준 사람입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 9에게 급한 일은 뭘까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 빨리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보여야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가족에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급하다는 것이 예수를 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주어졌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누리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 뭐 어떡하죠?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 먹는 게 급합니다. 이 사이에 고기가 껴있을 때 죽잖아요. 우리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주어진 만나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금년 초에, 작년 연말부터 좀 이상하셔서 금년 초에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급성 골수백혈병이라는 병을 받았습니다. 진단이 주어졌을 때 제가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가장 속이 상한 건 아들인데, 그래도 장남인데 제가 어머니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아마 저희 아내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는 이유로 감사를 고백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생일이 되고 뭐 어버이날이 되고 명절이 되고 뭐 가끔 찾아가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할 도리를 다했다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감사할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뭘 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섬긴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내가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이거 할 걸. 근데 살아계실 때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급한 일로 감사를 미루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미루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겁니다. 정작 이 땅에서 감사해야 될 그 기회를 놓쳐버릴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너 왜 안 돌아왔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주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돌아와 감사를 표해야 하는 아홉입니다. 마땅히 돌아가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자, 처음 주어진 건 병나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니 예수님 뭘 선포하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병나음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되는 사랑이 더 큰 친밀함을 누리게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저는 용돈을 줘도 더 줄 겁니다. 당연한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표현되어야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더 주실 겁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9명은 당장 누릴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1명은 행복을 잠깐 미루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감사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이제 부르는 고백인데
제가 처음에는 저 혼자 부르려 그랬는데 같이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1절만 한 번 더 하죠. 1절만. 날 구원하신 주가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 감사하지 않으면 1년에 감사절기를 2번이나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부탁드리는 건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뒤에 감사나무 만들어 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감사 제목 적어서 달아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꼭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표현되어야 그것이 감사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아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한 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